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웰빙 합시다. 요새 웰빙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점령하죠. 웰빙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 삶에 평안함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행복을 느끼는 삶이 웰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들은 나 홀로 산다.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웰빙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걸 웰빙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진짜 웰빙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신 것 중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나무도 짝이 있고요. 바다에 사는 조개도 짝이 있고요. 세상에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짝을 찾을 때에 웰빙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짝이 있잖아요. 우리 저 부여에서 올라오신 장로님, 권사님 평생을 짝으로 살았는데 아주 웰빙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자세히 읽어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적으로 읽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지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독을 해야 되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 소설책은 술렁술렁 읽을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 법전 같은 거 있잖아요. 헌법책이든지 형법책이든지 사법책이든지 민법 이것들은 단어가 얼마나 어렵고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고민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읽어도 그게 뭐가 뭔지 몰라 헷갈려.
누가 한마디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루 저녁에 읽는 성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지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과학자들 책꽂이에 성경책이 그걸 묵상하고 역사학자들도 그거 갖다 놓고 읽고 사회학자들도 그걸 갖다 놓고 읽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도움은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출세 길이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구나 알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에 방향은 주는데 오늘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는 깊이 묵상을 해서 내 속에서 들려주는 영의 음성을 들으라. 그거 이상으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고 그 말씀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거기에서 주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말씀을 느끼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다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이 좁은 한 권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많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그의 신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다 모아놔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할 수 있도록 따라 한번 합시다. 웰빙.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하는 것처럼 구정물에 목욕하는 것처럼 훌떡 지나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지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 영적인 거로 보지도 안 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은 신학자들까지도 다 고민을 해요.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인가?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을 창조한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인가? 우리가 있는 태양빛, 우리가 밤에 보는 달빛, 우리가 밤에 보는 별빛, 이 햇빛과 달빛과 별빛들은 창조 네 번째 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네 번째 날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인가? 이 고민에 빠져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전기불 있잖아요. 이 전기불은 언제부터 전기불이 있었어요? 이 전기불은 에디슨이 전기불을 만들면서부터 그때부터 전기불이 생겼어. 그전에는 전기불이 없었어. 근데 이 전기불이 막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형광등 불도나 만들고 이제는 또 발달이 돼가지고 LED 등불도
우리 교회는 이게 전부 다 LED 등불이에요. LED 등. 이게 시작이 된 게 에디슨이 만들 때부터. 그러면 세상에 빛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겨울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반딧불을 볼 수가 없어. 왜? 반딧불이 겨울에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 반딧불 빛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여름 돼야 빛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찾아가야 돼. 세상에 빛이라는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일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저것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많은 빛들 중에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을 인격체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소리라 그래요? 인격체라 안 하잖아요. 우리 말을 인격체라 안 하잖아요.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인격체라 그러는데 이 말을 우리는 인격체라고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해요? 인격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인격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이분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인격체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었더라? 사람들의 빛이 있었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존재가 어둠이 됐다는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 빛이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데 이 빛이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줘서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는데도 사람들이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전부 어디에 살더라? 어두움에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빛을 좀 알아라. 이 빛을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좀 믿어라. 이 말씀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요한이 증거하러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생명의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에 대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을 통하여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자요, 예수님의 증거자요, 십자가의 증거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그 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자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더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제는 그 빛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비춰주기만 하던 그 빛이 이제는 이 땅에 왔대. 그 빛이 땅에 친히 와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을 이제 보여줬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빛을 알더라. 이 빛을 받아들이더라. 이 빛을 믿더라.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영접한다. 영접은 뭐냐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접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누구예요? 사람만 모르더라 이 말. 사람만. 온 우주 천지 만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줬는데 사람만 모르더라.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모든 식물들도 모든 동물들도 다 아는데 사람만 모르더라. 왜? 사람이 자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과 재물로 다 바꿔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쫓아가는, 건강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지식 쫓아가고 전부 다 쫓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르더라.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기 땅에 왔음에도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면 여기 땅에 있는 나무들, 풀들, 동물들, 짐승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잖아요. 동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잖아요. 아주 멋있게 큰 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잖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여기에 세상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는 모르더라. 느끼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 지식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살아있으면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내 것 내려놔야 주님을 얻을 수 있더라.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짝하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짝하고 살아라. 짝하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이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에 담대하게 되어지고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과 짝하여 살아가면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웰빙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들어감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둘째 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 놓으셨습니다. 물리학자하고 생물학자하고 두 분이 토론을 해요. 도대체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요. 물이 없으면요, 바위도 살 수가 없고요. 물이 없으면요, 사막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막에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막에 물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싹 내립니다. 이 공기 속에 물이 있습니다. 공기 속에 물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기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공기 속에 있는 물을 또 받아들이고 내뱉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지,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하고 물리학자 둘이서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눈을 닦고 찾아봐도, 오늘 우리 아까 표지에 보면 태양이 있고 뭐 토성, 금성, 화성, 목성 쭉 별들인데 거기 물이 없어. 지구에만 물이 잔뜩 많아.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물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지구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진화로 믿잖아요. 그들은 또 물이 자도록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 안에서 물은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물은 우주 공간에서 왔대. 어디서? 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주 공간에서 왔대, 이 물이.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물이 우주 공간에서 왔는데, 아니 토성, 목성, 금성, 화성, 명왕성 거기는 안 가고
이 지구를 향해서 물이 잔뜩 쌓였어. 우연일까요? 누구 한 분의 철저한 계획일까요? 성경에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줘요. 저는 이 박사들 두 분이, 대학 교수들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앉아가지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물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려주고 있지. 성경을 보세요. 물은 어디서 왔을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성전문, 하나님의 성전문에 이르니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동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남쪽으로 흐르는데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물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이제 에스겔이 따라갑니다. 물줄.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동남쪽으로 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을 따라서 갔더니 똘똘똘똘똘똘 흘러가지고 계곡물이 되어지고, 또 한 4km, 5km 걸어 가봤더니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발목을 채우고, 또 그 물을 따라서 줄줄줄 걸어가 봤더니 4km, 5km 걸었더니 이제는 무릎을 채우고, 또 그 물이 둘둘둘둘 흘러서 가길래 가봤더니 허리를 채우고, 그 물을 또 한 4km 정도 걸어가 봤더니 키를 넘기고 창일해서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영할 수밖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산골짜기에서부터 샘물이 졸졸졸졸 샘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계곡물이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물이 되고, 계곡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큰 강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어, 그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이 양쪽에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그리고 바다에 이르르니 바다까지 물이 가득 차 있더라.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은지라 바닷물이 다 살아나더라.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볼 때 이 바닷물이 전부 피가 되잖아요. 그 피가 되어진 물들이 다 다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다 살아나더라. 우리는 똥 싸고 짐승도 똥 싸고 그 더러운 물들이 흘러서 정결한 물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정결하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다 살리더라.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온 세상을 하더라. 이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1900년대에는 35살까지 평균 수명이 36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을 따졌더니 36살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쉽게 외운 것 중에 하나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씨 있죠, 그죠? 그분이 36에 죽었어. 외우기가 쉽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몇 살에 살아요?
80이고 90이야. 기본이 90이야. 100살까지 사시고, 아이고, 좀 사셨네. 왜 그때 빨리 죽다가 지금은 이렇게 오래 살아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서요? 암을 치료해가지고요? 아니요. 옆에 문화가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물을 마셔서 좋은 물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수돗물도 뭐하고 마셔요? 정수해서 마셔. 정수한 물을 또다시 뭐해? 집에서 또 정수해. 3개월마다 필터 바꿔가면서. 좋은 물 마시는 나라들마다 다 장수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마트에 가서 25시 마트에 가가지고 이 조그마한 슈퍼마켓 마트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서서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물 사는 거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은 그 물값 보고 사. 제일 싼 거. 나이 드신 분들은 물값 보고 사.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물값 보고 안 사. 김진선 집사님 가서 물 먹는 거 뭐 물 뽑아요? 아무거나 사요? 민정이는 아무거나 들어? 아니, 무슨 브랜드가 뭔데? 에비앙? 프랑스 거 제일 비싼 거? 500ml가 3,000원 되는 거? 500ml가 한 4,000원 될 거야, 아마. 그거 물 먹는 사람들은요, 딱 보고 다 벌써 검증해놔요. 미네랄이 프로,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건 요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면 금액을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 그냥 뽑아와요, 그냥. 예. 옛날에 굶었던 저와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은 가가지고 그러면 이건 800원이네. 그래, 이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120살까지도 살 거예요. 좋은 물.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에 가고 이슬람에 가고 정수한 물 아니고 그냥 막 먹는 물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평균 수명이 그 나라 40대예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오더라.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물이 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 주셔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을 때 이 물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이 땅을 만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생수의 물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더니 그 영생하는 생명수 물이 죽음의 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은 퍽퍽퍽퍽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이 물은 우리 육체를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다. 이것을 씻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런데 이 물은 우리를 영생하는 육신을 닦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은 우리 양심을 살려서, 세례는 우리의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일매일마다 영적 세례를 받으며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이 물로 인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궁창 아랫물을, 이 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더라. 계시록 16장 4절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이용한 자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 물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영원히 매일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음을 찾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일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요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저 사람 저보다 더 강심장이라 그래서 그런지 뭐 그냥 별로 떨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무서워요, 여자들이. 자, 봐요. 호랑이요? 사자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쪽이 어딥니까? 자연농원 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도 SUV에 이 철조망 탁 친 차 타고 쭉 가면서 사자고 먹을 것도 던져주고 호랑이가 와서 먼저 다 구경을 해. 무서울 게 없어. 뭐만 있으면 SUV에 이 철조망 친 차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무섭다 그래. 아,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좀 많이 무서워요. 그래도 뭐예요? 나한테 보디가드만 있으면 돼. 경비원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들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진 나면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서 그래요. 땅이 흔들리면요,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여진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그 큰 넓은 공원에 갔는데 공원이 흔들리, 여보 안 되겠다, 교회 가자. 새벽에 교회 갔다니까요. 갔더니 벌써 예수님 우리 교인들이 벌써 몇십 명 와 있더라고 벌써. 세상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신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신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어디냐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면 8만 신이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2만 신이 있대요. 왜 그렇게 신이 많을까? 우리나라는 내가 아무리 따져도 신이 1000개도 안 될 것 같아. 달걀기 신, 부지깽이 신, 빗자루기 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 따져도 1000개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일본은 12만 신이 있대요. 왜? 맨날 땅이 흔들리니까 이게 뭔가는 의지해야 돼. 뭔가는 믿어야 돼. 그래야 되지.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지깽이 신보다가 뭐 더 하여튼 보이는 것마다 다 빌려 그냥. 왜? 무서워서. 하나님은 땅이 물에서 뭇으로 드러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 따라 한번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가져라. 야고보서 1장 2절 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을 준대요. 그런데 너희는 거기서 믿음의 시련 온전히 이루어라. 믿음의 인내를 해라. 그러면 너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물에서 땅에서 땅이 솟아나고 이 대륙이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봐요. 마가복음 1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하면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물속에서
물속에서 무철 만들어내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이 나온 산들어 바다에 다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가져라. 담대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땅에서 뭐가 흘러왔어요? 이 땅이 돋아났잖아요. 올라왔잖아요.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 묻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서 거기에 각종 채소와 나무와 과일과 씨 맺는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각가지 직분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짝하여서 성령의 9가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통역함의 은사, 각가지 은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의 은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여러분 삶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과 짝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짝하여 찾아가면 된다. 세 번째, 묻이 드러나라 하셨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의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웰빙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웰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되어지게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